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 참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살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두웠던 시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시절, 그것은 곧 인생에 참된 의미 없이 살던 어두움의 삶이었지만 환한 빗줄기처럼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살 의미와 뜻을 갖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사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 자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사실 우리가 열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해도 일반 행이 있고 직행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훨씬 빠르죠. 그런데 여기 직행하다라는 원어는 카튜디노라는 말인데요. 곧게 만들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너희에게로 인도하옵시고 라는 뜻입니다.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해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정과 열정과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애정, 이 애정이 아주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 때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 경영,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요.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여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의 계획, 삶,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 어르신들은 데이케어 센터에 가는 일,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미션들, 그 모든 것들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그동안 잘 세워서 살아오셨겠지만 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맡길 때 세월이 지난 다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주님이신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전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모든,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치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 결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녕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누구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저 곧 우리 동족인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사랑하십니까?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를 사랑합니까? 그저 나와 같은 지역 사람들, 나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세대들,
나와 같은 언어와 문화권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한번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안식일에 식사를 누구와 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즐거운 사랑 나눔의 넘침을 갖고 식사를 하십니까? 여전히 그저 내가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뭔가 제한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한번 이 넘치는 사랑의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편지를 써보시는 것, 전화를 해보시는 것, 직접 관심을 갖고 만나시는 것, 여러 가지 사랑 표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뜨겁게 깨달아야 그 사랑의 에너지로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을 마음 절절히 느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느꼈던 바고 또 고백하는 바라는 것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두라고 하는 범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둘째치고 나에게 소홀히 한 사람을 무관심하는, 아니 때로는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졌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진정 풀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화해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 없이 가는 것은 더 큰 낭패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지 하러 갔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동기뿐 아니라 과정, 결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런 반응이 오겠지를 기대하고 간다면 전혀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를 사랑하리라. 이런 정신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멸시와 수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징벌하고 진멸치 않으신 사랑,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그 참다운 사랑의 에너지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훗날 알아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흠없이 씁니다. 왜요? 우리의 의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서기 때문에 우리를 흠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흠 많은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대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주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랑의 도전, 넘치는 사랑의 삶을 위한 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 잠시 음악이 나가는 동안 또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깊게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을 위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마음속에 다짐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귀한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피차 우리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쳤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제한 없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랑 고향이 같지 않아도, 그것이 나랑 언어가 같지 않아도, 그것이 나랑 민족이 같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제한 없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함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호시탐탐 저희들을 노릴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그러나 그 모든 것